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붉은 꿀들이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고 배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입으로 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임이 없고 휴대폰으로 찍어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 보여요? 그게 뭐예요? 보여요? 이게 이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성막 덮개 맨 마지막 그 안쪽에서부터 1막, 2막, 3막, 4막이 되죠. 마지막 막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거든요. 성막을 덮고 있는 이 세 번째 이 수양의 가죽이죠. 여기는 염소털의 가죽이에요. 염소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래 수를 넣어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장면인데 너무 화롭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성막 안에서 첫 번째 왜 이 엄청난 화로운 거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장면을 네 가지 색으로 구비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했느냐면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색으로 성막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이 바로 이것이 휘장으로서 양장으로 되어 있는 휘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말씀을 통해서 성막 덮개 네 번째 덮개가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거처 거기에 지낸다 라고 하는 이 거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도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이 장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성막 제도를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곳이고 동시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적으로 예표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성막은 예배 중심의 장소였고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지할 때 저기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이 각 지파의 중심부에 문을 열면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든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에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는 회막이라는 말도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는 장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말함으로써 열왕기 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하여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거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면은 그 성막 속에는 세 가지의 법궤 속에 들어있는데 그 법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가 그곳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두 돌판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해서 전거막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입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와께서 거한다 해서 거주, 그리고 또는 막,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등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저들이 다 철수를 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비가 오거든지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모래가 대단하거든요. 그래 그 모래의 바람에 이와 이 성막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1막, 제2막, 제3막, 제4막 이렇게 해서 각양 이와 같이 이 재료를 통해서 짓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네 번째의 덕계인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의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첫 번째 받는 것이 양장으로 된 이와 같은 천막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염소 가죽으로 덮었고,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해달의 가죽으로 이와 같이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보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진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화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네 번째 덕계인 이 성막 덕계의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맨 마지막 바깥에 씌워지는 덕계입니다. 그래서 이 덕계를 이어서 네 번째 성막의 덕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재료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해달은 나일강 유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물개 가죽으로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이와 같이 밖에 이와 같이 씌워놨기 때문에 그 성막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이 가죽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속에 나타난 내부의 아름다움을 이 덕계, 마지막 덕계인 해달 가죽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 큰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해달의 가죽이 주는 이 덕계가,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일러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됐다 라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나이 무슨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한 30살 조금 됐죠. 근데 나이가 50 정도 된 사람이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30세 나이의 얼굴이 아니라 저들이 볼 때 50세 나이의 얼굴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가 말씀한 대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 흠모할 만한 이러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는 이름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들은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성만 본 거예요. 사람 대신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건 나사렛에서 자랐잖아.
시골 동네에서 자랐어. 목수의 아들이야. 그분이 철학자야. 그분이 선생이야. 그분이 이와 같이 성현이야. 선한 선생이야. 이것만 보게 되었다. 이런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 메시아인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성막 속이지만 그 성막 속의 화려한 장면을 해달의 가죽 이 덮개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달의 가죽만 보이지 그 속에 숨어있는 수양의 가죽이나 그리고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성막 속에 있는 황금으로 꾸며진 법궤와 떡상자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황금촛대에서 비치는 화려한 홍색, 자색, 청색, 흰색 실로 수놓은 이 양장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 아름다운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로 해달의 덮개로 덮어놓으니 그 속에 아름다운 화려함을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인생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신성까지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3장에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죠. 1장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괴로웠으면 욥이 온 전신이 이와 같이 막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기와짝으로 막 긁는데 거기다가 이와 같이 재에다가 막 뒷범벅에다가 뒹굴고 이랬으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욥이 고백하기를 왜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여서 나를 이와 같이 살렸는가? 왜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밤이 이와 같이 긴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얼마나 길고 새벽이 길든지 하루 밤새도록 이리저리하면서 괴로움 못 사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그래도 욥이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과 신성을 대다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 욥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성막의 마지막 덮개인 해달의 가죽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속에 화려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두 번째 단계는 이 해달의 가죽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이 해달의 모습이 마침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막의 덮개와 같이 보면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보여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돈이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리고 각양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듯 보여지고 그리고는 힘이 없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자들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로 보여지고 명예와 권세가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들로 모인 곳이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 속에 계신다 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만복의 권원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며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내세의 비밀을 아는 진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열 부활의 역사가 교회에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가장 좋은 은사들과 신비하고 놀라운 보석 같은 비밀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안의 지성소 그리고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의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회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해달의 가족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성막의 덮개는 힘이 없고 초라한 성도들의 삶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참아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할 말을 하고 싶고 또 이와 같이 해야 할 말이 많지만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질까 봐 참는 거예요.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할 말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치고 막 크게 한번 싸우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돌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교회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란 말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해달의 가족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모습을 보라보면서 해달의 가족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을 보라, 속을 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봉업자들이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이 양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꽃의 아름다움은 신경 안 써요. 그 속에 꿀이 좋은 꿀이냐 나쁜 꿀이냐 그걸 판단하는. 그리고 그 꽃 속에 꿀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판단을 하고 양봉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겨서 꿀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겉만 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속단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겨울이 되면 그 나무 가지들이 앙상하지요. 볼품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나중엔 열매가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버리고 나왔습니까? 교회 대관절 뭘 보려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나와서 이와 같이 나왔다가 그만 상처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의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보러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것만 보러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보러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실망을 시켜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 중심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실수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신자들도 실수도 하고 말에 또한 잘못해서 오해를 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 쌀 만한 일들이 예수님이 교회 속에 우뚝 선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모두가 다 감싸져 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와 연결된 영적인 축복의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세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를 급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건마다 성급하게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 또한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을 보고 낙심을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할 때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의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엄청난 귀한 역사들이 바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덮개인 이와 같이 이 덮개 네 번째 덮개를 통하여 봄으로써 이 네 번째 덮개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진리가 이렇게 네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네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또 한 주간 살아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